13장 20절 21절 말씀.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압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모세를 수종들던 모세에 통역했던 여호수아에게는 어쩌면 모세보다 더한 능력, 모세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들여서 7 족속을 몰아내고 안착을 시켜서 풍요를 누리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 후계자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던 엘리사. 그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 갑주의 능력 2배, 3배, 30배, 60배 어쩌면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엘리사를 수종들던 통역자 게하시는 엘리사가 가졌던 그 능력, 그 은혜, 그 축복, 그 은사, 그것을 하나도 이어받지를 못하고 전수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문둥병에 걸려 버림받는, 제외되는 쓰임에서 그런 불행한 자가 됐는데, 아니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왜? 어떤 사람에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축복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캄캄 소식이냐 이거예요. 오늘 막힌 담이 허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쏟아져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평생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중에도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아니한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입니다. 아니, 죽은 시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살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 뼈에 한 번씩 모압 사람들이 떼거리로, 강도 때 도독대가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 곡식들을 1년 내 농사진 것들을 약탈해 갑니다. 양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해칩니다. 겨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대가 몰려왔는데 하필 그때 젊은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상해를 들고 가는데 도둑대가 막 오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응격결에 당황한 나머지 가까이 있는 무덤을 찾다가, 이렇게 돌 무덤이죠. 여기 무덤 있네. 그리고 돌문을 열고 거기다 시체를 집어 던진 겁니다. 그 뚜루루 굴러가면서, 그 시체가 굴러가면서 따따 던지니까 굴러가면서 뚜루루 굴러가갖고 그 엘리사의 뼈에 닿는 순간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산 사람도 아니요, 금방 죽은 사람도 아니요, 오래된 사람이요. 근데 그 뼈에 닿는 순간에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 영적 시대적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에 가면
태어난 기념교회가 있어요. 탄생한 기념교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기념교회 앞에 들어가면 다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온 사람, 영국에서 온 사람이나 중국에서 온 사람이나 기독교인들 다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음성을 들어요. 무슨 음성이요?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나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갈릴리 바다에 딱 서면 거기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부르는 그 음성이 나를 부르고 깊은데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봐 순종해봐 말씀에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잔잔하라, 이런 음성들이 들려요. 그분은 창조주요 육신을 입고 잠깐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가나온 인자한테 기념교회도 있더라고요. 곳곳에 그런 기념교회들인데 거기는 포도주도 팔어. 상관이 없으니까 안 샀습니다만은 포도주 그때 포도주가 아니에요. 근데 기념으로 사가라고 이렇게 병에 담아서 팔아요. 거기서 들리는 소문. 주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데 너는 변화됐느냐? 예수 믿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성령까지 받았다며 너는 변화됐느냐? 아니, 변화돼가고 있느냐? 가능성은 있는 거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는 거냐? 살아나고 있는 거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는 거냐? 조금씩이라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음성이 들려요. 나는 언제 변화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반응을 보이는데 나는 언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네? 언제? 그 음성들이 들려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중앙 해골같이 생긴 그 정상 정수리에 십자가가 꽂혀졌고 세워졌고 거기에 피를 흘립니다. 그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면 음성이 또 들려요. 내 죄를 위함이라. 거기서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 십자가 붙드는데 저도 그 느낌이 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웬일인가, 이게 웬 말인가. 주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 그 무덤에 가보면 비어있지요. 거기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하리라. 곳곳에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 정상에서 기도하셨는데 거기도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마지막 섰던 자리에 발자국, 이렇게 예수님의 발자국 남겨졌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거는 땅을 보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눈을 하늘로 보게 되더만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기서 음성이 또 들려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곳곳에서 음성이 들려요. 지금 엘리사의 무덤 앞에 서면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마지막 총원을 물을 때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입니다. 그걸 구했고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의 스승보다 전임보다 더 큰 능력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16가지인데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이를 살려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빚더미에 올라있던 아들이 종으로 두 아들이 끌려갈 그런 판국에 기름 한 병으로 그냥 그릇마다 채워가지고 빚을 다 갖고 남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람나에 일어난 일들을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비밀을 듣습니다. 나만 장군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나만 장군을 살려버리죠. 말씀 명령 하나로 치료해버립니다. 놀라운 일들은 보리떡
10개로 100명을 먹이고 남기는 기적을 또 일으킵니다. 곳곳에서 이런 역사들, 그 아람 나라가 포위해 왔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그 군대가 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다 소경이 돼버려요. 어이구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 내 말을 들어라, 그럼 살려줄게. 예. 자, 무기 버려. 예. 자, 앞사람 허리 잡고 따라와. 예. 줄줄줄 따라서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왕궁 앞으로. 하나님 저들의 눈을 떠주십시오. 눈이 딱 뜨니까 그 도관에 들었네, 쥐새끼처럼. 이런 기적들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자녀들 결혼식을 앞두고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때 뭘 봅니까? 생긴 걸 보나요? 아니면 대화를 나누면서 됨됨이를 봅니까? 뭘 봅니까? 영의 눈이 열려 영적인 그 가문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축복이 흐르고 있는가? 신명기 20장 5절 6절만 있으면 수천 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그 은혜가 축복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리라. 그걸 봐야 합니다. 엘리사의 지금 가문에는 치유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고요. 심지어 지금 무덤에까지 그 은혜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집 앞에 딱 서면 말입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기운이. 이 집에는 깨어있는 집이네, 기도하는 집이네, 영적인 가정이네, 이 집은 은혜가 있는 가정이네. 신방 가보면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덤이지만 엘리사의 무덤 앞에 서면은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다음에 죽었을 때, 내 무덤 앞에 누가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아니 지금 내 집 앞에 누가 찾아왔을 때 어떤 기운을 느끼겠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는가? 내 대문 앞에서, 내 집 앞에서. 아니면 이 가정 좀 섬찟하네, 기도해야 되겠네, 회개 좀 해야 되겠네, 정신 좀 차려야 되겠네. 웬만한 사람은 느낌이 와요. 날 내 무덤 앞에서 섰을 때 그들이 느끼는 느낌이 어떠하겠는가? 와, 이 엘리사는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치유의 통로, 이런 게 막 느껴졌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렸는데도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의 맥이 끊어지고 축복의 맥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풍요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게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13절 14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12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15절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여기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는 흘러들어갔고 모세의 수종자, 엘리사에게는 흘러들어갔고 게하시에게는 멈췄는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차단이 된 겁니다. 차단된 벽을 허무십시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으라고 말이요.
그래야 이게 흘러 들어가지. 하나님이 주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공기를 보세요. 아무리 숨을 실컷 쉬어가지고, 숨을 쉬어가지고 산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산소가 딸리더냐 그 말이에요. 평생 숨 쉬고도 남지. 다 못 받아 먹어서 죽는 거지. 물. 평생 마시고도 남는 물이 땅속에 숨겨져 있으니 얼마나 풍성합니까? 모든 거. 양식도 풍성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실컷 먹고 남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 너를 사랑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너를 사랑하여 아들을 주신 이가 더 주시지 않겠느냐. 더 구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보다 부귀와 영화를 더 주셨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이거 가지고 가. 엄마 이거 나 가지고 갈게. 이것도 더 가지고 와라. 더 가지고 와라. 더 가지고 가. 그래서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흔들어 눌러서 채워주시겠다. 말라기 3장 10절에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붙여주고 쏟아 부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하나님이 싸울 것이 없도록. 지금 엘리사는요 평생 쓰고도 죽어도 남아있잖아요. 죽어도, 아니 그는 목을 평생 쓰고도 남았으니,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리떡 5개 5,000명이 먹었어. 12광주리가 남아. 평생 쪼들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얼른 물질만 생각하지 말고 먹는 것만, 평생 동안 이해심도 너그러움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이 70억을 다 죄를 덮고도 남아요. 그 보혈이 이 지구상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만 하면, 자백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아요. 그런 풍성하신 하나님은 풍요롭게 줍니다. 적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져. 아, 이거 무거워. 너무 많이 들어왔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실 줄 알았더니 이게 그물이 다 찢어지네.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세요. 엘리사가 가난한 집 남편이 죽었어. 선지자의 남편이. 그 집에 가서 축복을 해요. 기름이 쏟아져. 그릇마다 다 차니까요. 얼마나 주면 아구까지 다 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이상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네? 시 81편 10절 말씀에 내 이불 지경을 넓게 열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내 이불 넓게 열라 주님이 채우리라. 내 이불 넓게 열라. 주님이 몰아서 거두어가지고 막 위에서 보관된 보루된 축복을, 예비된 복을 막 쏟아 부어 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지금까지 참았더니 조금만 더 참아요. 할렐루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풍성히 준대잖아요. 넘치도록. 조금씩 뭐라 그래요? 애달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넘치도록 후하게 부어주시겠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도 기운이 약해지지를 아니했다.
이 기운은 육신의 기운만이 아니에요. 그의 영성, 믿음, 은혜 모든 것이 쇠해지질 않았다. 과거에는 한때 잘 나가다가 쇠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자 중에도, 목사님 중에도,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식어져, 사랑 식어져, 믿음 식어져, 말씀이 양이 식어져, 은혜가 식어져, 자꾸 식어져. 사랑하는 여러분요, 점점점 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었던지 부어주었던지 평생 쓰고도 말입니다. 죽었어도 그게 남아있으니 평생 쓰고 못 쓸 만큼, 남을 만큼 그런 기운, 체력, 그런 은사, 능력, 지혜, 지식 없으면 못하잖아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도 용서도 이해도 폭력 구제 이거 한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 능력을, 모세가 받은 그 능력,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 엘리사에게 주신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은 날아가요. 없어져. 사라져. 근데 세상을 못 이겨요.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면 늘 부족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무궁무진한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 주는 교훈, 영적 비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물은 귀한 거다. 주보 한 장, 전도지 한 장이라도 귀한 겁니다. 헌금 봉투 하나라도.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태우려고. 그 전에 한번 저쪽 성전에서 성물을 새 걸로 갈고 몇십 년 쓰던 그 의자 들어갔다가 내일 차 불러가지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쓰레기 치우는 차 불러가지고. 그날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는데 안 되대요. 호스를 갖다 대고 내가 200번은 물을 퍼날렸나 봐. 물 끌려고 그냥 밤에 사람도 없고. 그래 누가 소방차 신고라도 하잖아요. 그 앞에가 차도니까 보고 큰 불이 났으니까. 아파트도 있고 신고도 안 해. 우연이 아니잖아요. 애들이라도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불이 나면 자동적으로 다 탈 때까지 안 해. 어느 정도 이제 잡았어. 한참 타고 조금 남았어. 주목사가 늦게 어디 신방 갔다 오더니 목사님 불이 났는데 더 크게 났네요. 맨발 벗고 달려다니면서 공사 현장을 끊으라고 발이 다 찢기고 피가 줄줄 흘리고 그랬는데 더 크게 났어.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미련해요. 종아, 성물은 귀한 것이다. 잘 타라. 다 태웠어. 보이는 성물은 다 갖다 다 태웠어. 하나님이 한 세대에 썼던 엘리사 몸,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몸이 성전이다, 성물이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다, 도구다. 하나님의 붙잡아 쓰셨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성도의 시체까지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그럼 하나 물어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누가 지켰죠?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 군병?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 영감을 구하세요. 성경을
그냥 얼른 보면 로마 군병이 지켰죠? 아니요. 천사들이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신격이,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천사들이 지켜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엘리사의 영은 올라갔어요, 하늘로. 시체만 땅에 무덤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체도 귀하게 보고 계시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어느 가문이나 나라에서 그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쓰던 물건을 보관을 해요. 또 기념관에. 기념관에 가면 이순신 장군 칼 있습니다. 거북선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 또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메시지가 있는데, 나중에 앞치마하고 그 앞치마, 이걸 갖다가 환자에게 얹으면 병든 자들이 살아나더라. 놀라운 일 아니요? 자, 열왕기하 4장에 가서 보면 평소에 엘리사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있어요. 그냥 일반 지팡이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달려왔습니다. 부정탈까봐, 세상말로. 아니면 남편이 그 아이 이제 포기하고 묻어버릴까봐. 어찌됐건 달려왔어요. 다락에다 숨겨놓고 시체를.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게하시에게, 게하시야,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이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죽은 아이의 이마에 얼굴에 올려놔라, 걸쳐놔라.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리라. 가면서 누가 말을 걸어도 넌 대답을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틈탄다. 영역이 빠져나간다. 못 느낍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오염되는 걸 못 느끼냐 그 말이요. 내 은혜가 소멸되고 영역이 빠져나가는 걸. 저 주목사 이렇게 여러 사람 기도해주고 오다 보면 다운이 돼요. 기운과 능력이 이렇게 소모가 된 거예요. 완전 다운이 돼요. 기력이. 다시 충전을 받아요. 또. 하나님 다시 충전해줘. 근데 이 일을 해서 그렇게 소모되는 건 영광 주는 거지만, 죄를 짓고 세상에 있으면서 그 소모는 빨리도 돼. 근데 회복이 참 쉽지 않아. 그렇게 소모되는 거야. 삼손 보세요. 그거 회복시키려고 자기 생명 내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신데, 성도들의 죽음은 영혼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시체까지도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체를 하나님은 보존하는 겁니다. 화장을 시켰더라도 하나님은 그 육체까지도 부활을 시킵니다. 내 영혼만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와 결합을 다시 만나게 해서 육체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고린도전서 5장 26절에 보면 너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 보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요. 22절. 오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21절. 좋은 말씀을 취하고. 오염되지 않은 좋은 말씀을 취하고. 할렐루야. 20절. 시대적 애언을 너는 멸시하지 말고. 19절.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말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 혼과 영과 모세가 기력이 정신이 쇠하지 않듯이 치매 우울증에 걸린 이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로
6절까지 나와요. 그거 꼭 읽어보세요. 거기 그 해답이 나와. 어떻게 하면 내 정신이, 저 그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죽는 날까지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맑을 때 고백한 게 그게 효능이 있지만, 또 정신이 희끄무리 해가지고 말입니다. 해롱해롱 해가지고 또 뭐 예수나 부인하고 헛된 소리나 했다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런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어떤 오래 예수 믿은 분이, 아니 주의 종이 그랬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그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 내 정신을 맑게 주셔가지고 그때까지 정신을 하나님 보존시켜 주셔서 맑은 정신, 맑은 영을 가지고 있다가 내 몸도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죽은 시체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니 산 사람이라 우리라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겠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핏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막 바꿨다. 그렇게 귀한 자다 이 말이요. 예루살렘 여자들 가운데 나의 귀한 자들아, 이 생명이 없는 이 강대상도 벗게도 귀하거늘, 하나님이 쓰셨다고 벗게도 귀해서 보존되거늘, 블레셋이 불태울까 봐 하나님이 보존을 시키는데 그 지하 엘리야 통굴 깊게 바위 틈에 숨겨놓고 그걸 막아버립니다. 존 화이튼 박사가 몇 년 전에 그걸 발굴해서 그 법궤를 발굴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고, 과학적으로 이거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사람의 피인데, 남자의 유전인자가 없는 여자의 염색체 23개, X 염색체, Y 염색체만 가진 이건 예수님의 피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세상이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그 법궤 앞에 뿌려진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가, 속죄양의 피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준 거 아닙니까? 피 흘림 없이는 19서 9장 20절에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죄 없는 그분의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를 지면 의로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놓고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벗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존하거늘, 내 몸에 벗개와 같은 거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여기 계시니?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의 몸을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의 몸이라야 부적 태우든 무슨 우상 따지 태워버리도 그렇게 태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찮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몸은, 시체는 그 시체도 잘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다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주는 비밀. 엘리사의 죽은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더니 살아났더라. 이걸 통해서 주는 마지막 영적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치유 사역자, 능력 있는 종들의 주변에는 성령의 기운이 맴돌고 있다. 사람마다 기운이 있습니다. 기라고 그러죠. 기가, 심리학에서는 기가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믿지 않는 사람에는 귀신의 영이 조금 강하게 역사하는 분이 무당이죠. 다 있어요. 주변에 귀신의 기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예수 냄새 나네? 예수님의 형상을 지닌 것 같다? 나를 본 자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 너희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겪던 여인이 오늘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치유사역자 엘리사의 그 주변의 기운이, 주정은 목사의 주변의 기운이, 치유의 회복의 그 힐링의 기운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 힐링센터 갔더니 아이고 이 안에 치유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뭔가 아는 분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기운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손이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옷입니다. 그냥 걸친 옷. 그 옷에 손을 댔더니 12년 동안 못 고쳤던 병이 싹 고쳐졌다. 깨끗해졌다. 기적이 일어났다. 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고 나눴던 그 손수건에 그걸 갖다 얹었더니 병든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운이,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지만 그 주변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운이 느껴졌다.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 김씨, 이씨, 박씨, 오씨, 쥐씨 다, 모든 백성이 다,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을 다 느낍니다. 막 흔들리고 그 위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했을 때 그 영광과 위엄이 막 그 백성들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당신을 통하여,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줄로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내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줄을 내가 내 말로 받겠습니다. 내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살아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접니까? 제가 예수를 팔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흘러보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을 들었어도 11제자는 쓰임을 받는데 한 명 유다는 벌을 받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 엘리사의 지팡이를 갖다 얹어라. 그 지팡이에 무슨 효능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성전 기둥을 붙들고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만 느낄 수 있다면, 성막이 완공되고 지성소가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머물렀잖아요. 제사장들이 전기 감전된 사람처럼 움직이지를 못해요. 땅에 엎어져가지고 죽은 자같이 돼버려요. 이사야 선지자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만 봉헌 낙성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있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해서 제사장도 못 들어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턱에 몇 번 말씀했잖아요. 사람의 인기척은 느끼면서 귀신이 역사 활동하는 건 느끼면서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걸 느끼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해 오셨는데, 날 찾아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노래는 찬양은 부르면서 왜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역사는 보지 못하고, 음성은 듣지 못하고, 그분의 손길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이요. 오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이 영이 청결해지게 도와주시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만난다고 그랬으니 할렐루야,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땅속에 수맥이 흐르고 산맥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 영맥이 흐르는데, 아가페 힐링교회에 치유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주여, 이 은혜가 내 영을 깊숙이 하나님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는 여러분의 죄를 파쇄하는 능력이 이게 흐릅니다. 십자가 붙들고 다녀보세요.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십자가를 여기다 붙이고 다닐 때 있었어요. 가릅디다, 대범해져요. 그리고 소돔을 등져요. 참을 수 있더라고요. 십자가 붙들고 싸워봐요. 고통, 고난, 외로움 속에 십자가 바라봐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의도에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께서 보여주고 확인시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영화 같은 데를 봐도 말입니다. 뭘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귀가,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예 무덤 속에도, 죽은 자의 무덤 속에도 그 기운이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전에 그런 치유의 기운이, 할렐루야, 그런 회복의 기운이, 놀라운 기적의 그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예배 시간마다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한 번씩 느낄 때가 있어요. 강하게 하나님의 터치를 느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그때는 엎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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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계속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 나의 입장, 나의 자존심,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떤 하나님 인간의 그 소욕은 짓밟아도 무시해도 좋습니다. 그건 사장시키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창피를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내 체면이 구겨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근데 그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려고 합니다. 내가 살면 예수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삽니다. 우상 다음에 가로막는 건 내 육신이에요. 저번에 아말렉 설교를 그래서 했잖아요. 이름이 아말렉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을 다 몰아내야지 한 족속만 남겨놔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기도원 백성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남김없이 나의 탐심,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나의 무지한 것들, 안 좋은 습관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 주님을 믿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이거 지금 게하시를 엘리야에 좀 게하시를 우리가 무슨 의심하고 의문을 가질 게 아니요. 그는 엘리사를 따라다녔지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잖아요. 성령님을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가슴에 치며 아파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곡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응답이,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왜 나에게는 이런 간증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아니, 엘리사는 시체에서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가, 나타나지 않는가, 가로막힌 게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소낙들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는 받았어요. 왜 풍성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이 충만한 세상을 다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 이기고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면 말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이단에 무슨 하나님 교회 이런 것들을, 여호와적인 왕국회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단들이 이렇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물권. 신명기 8장 18절. 믿는 자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이름표가 떨어지고 교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는 거다. 지금 힘을 잃어버린 거다. 정복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다스려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그래서 세계적인 재벌도 나오게 하시고, 세계적인 링컨 같은 정치 지도자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무디 같은 하나님의 종들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강력한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이 회복되고, 영적 기능들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은사가 회복되고 다시 회복됩니다. 희미하게 과거에 나타났던 그런 은사가 오늘 확실하게 불같이 불이 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파괴된 인격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 마음도 하나님이 정화시켜 주시고 청결한 심령을 주옵소서. 깨끗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깨끗한 눈을 주옵소서. 내 병든 육체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를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유의 강소로 만나기 사랑이 된 말씀처럼 내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뜨거워지면 그게 성령입니다. 진동을 느끼면 그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바람 같은 손길을 느끼면 그게 성령의 기운이, 하나님의 기운이 임한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겁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임재를 느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살아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운행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 위에 머무시옵소서. 그 기운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더라. 성령이 운행하였더라.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기운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바람처럼 생수처럼 내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임재를 느끼는 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치유됩니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제한하지 말게 하옵소서. 흔들어 눌러 쏟아붓는 그 은혜를,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입을 넓게 열게 도와주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간청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권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라. 불러 충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순절 다락방 못한 120명을 다 은혜 받는 것처럼 어린아이까지 다 은혜 받게 하옵소서. 다 충만받게 하옵소서. 영육이 흠없이 혼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기운이 쇠하여지지 않게 하옵소서. 소멸되는 내가 오늘 제때 충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강물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느림의 성령을 내가 남자와 여자가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부어주리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기운도 충만, 물건도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